할렐루야 사디카. 오늘 주일이네요 여러분. 저는 여기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주일 아침인데 우리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이니 10억이니 절대 부럽지 않죠. 저는 우리 집 월세거든요. 월세 만밭이니까 35만원인데 행복한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새소리가 들리고 천국이 따로 없죠. 저 주일인데 제가 오늘 여기 있는 태국은 한국보다 2시간이 늦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말씀을 전한다기보다 제가 요즘에 묵상한 걸 좀 나누겠습니다. 맥체인 성경 일기표.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죠? 저는 요번에 강화교회 심하우 목사님과 정가우 목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거나 이거는 정가우 목사님과 심하우 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막심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라고 다 맞는 게 아니죠. 저도 틀릴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겠죠. 내가 했던 말이.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대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는 피해가 심각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 8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8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틀린 것도 있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요번에 사태를 느끼면서 결정적으로 느낀 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광화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상식이 있고 예의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한 절반으로 보고 진짜 무식한 이렇게 말하면 또 욕한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트럼프 음모론에도 미친 사람들 많았는데 요번에 일도 보면서 무슨 정가우 목사님 조금만 비판하면 배신자 취급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정가우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한 명은 진짜 죽이려고 비판하는 자파나 이런 사람들요. 김용민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정가우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광화교회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정가우 목사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깨문 보고 대깨문 막 욕하잖아요.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깨문하고 만약에 광화교회 성도들하고 싸우면 광화교회 성도들이 이기겠구나. 비판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게 그러니까 누구를 정가우 목사님 죽이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년 동안 정가우 목사님 영상을 다 올렸잖아요. 그럼 다 내렸어요. 난 다 내리고 문제는 결론이 이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도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가우 목사님을 봤어요. 정가우 목사님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본질을 이제 알았어요. 나도 잘못했구나. 정가우 목사님 위대한 종인데 내가 정가우 목사님만 봤구나. 근데 정가우 목사님이 쓰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지금 광화교회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정가우 목사님을 뭐 배신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정가우 목사님 지지하죠. 지지하는데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영광만 돌려야 되고, 정가우 목사님도 예수님이 쓰시는 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려운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거니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내가 전하단 목사님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뭐 소리 지른다 뭐 그런 거는 개인 스타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부흥사니까. 근데 제가 목이 칼이 돌아도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광화교회 그 저녁에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토크쇼 할 때는 뭐가 돼요? 토크쇼 할 때는 소리를 지르든 문제를 욕하든 소강성 목사를 욕하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라는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에, 그죠? 근데 그 예배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배는 예수님만 전해야 되고 말씀만 전해야 되고 복음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조나단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본문에다가 본문을 읽고 한 5분 10분 하고 나머지 30분은 시사 정치 얘기하고 문재인 욕하고 소강성 욕하고 그 다음에 정가우 목사님 위대한 종 정가우 목사님 따르라. 근데 그거는 내 목이 칼에 들어와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잘 생각해보세요. 왜 자꾸 강화교회가 쪼그라들고 왜 옛날처럼 이렇게 파워가 없을까?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차면 안 돼요. 우상숭배가 따로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지. 정광 목사님이 위대한 건 다 알아요. 우리 광화교회 성도들 다 알거든요. 그럼 정광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이거 한 1, 2분만 하면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이 나라를 살리는 분은 정광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시죠? 요즘에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읽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에 묵상하는 거 보면 사울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이 나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건 뭐냐면 다윗의 길, 우리아의 길, 라단의 길. 성경을 잘 보면요 재밌어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볼게요. 사무엘은요 사울을 좋아했을까, 다윗을 좋아했을까? 여러분, 내가 문제를 낼게요. 사무엘은 사울을 더 사랑했을까, 다윗을 더 사랑했을까?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더 사랑했어요. 제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요즘에 묵상하는데 느낀 걸 보면, 여러분들은 벌써 다 알고 있잖아.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린 사람. 근데 사울이 출발점이요, 몇 장인지 기억 안 나요. 사울이 출발점은요 다윗처럼 아름다웠어요. 오히려 다윗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출발점이. 사울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왕을 선택하는데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누가 왕이 될까?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좀 기대가 많았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울. 근데 사울이 보면은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 한국어 성경에는 유력이라는 것은 이제 부자예요. 부자. 그 다음에 사울이 잘생겼어요. 다윗보다 더 잘생길 수도 있어. 왜냐면 준수하였더라.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키가 다른 사람보다 한자가 그러니까 키가 다른 사람보다 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더 크단 말이죠. 물론 다윗도 얼굴이 붉고 빼어났다는 표현도 있지만은 사울의 외모가 다윗보다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을 보면 처음에는 참 거기 보면 사울도 순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루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암나귀. 근데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잖아요. 이 암나귀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한 2세대를 잊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를 찾아오라니까 사울이 순종하면서 종을 데리고 갑니다. 다윗하고 비슷하죠. 다윗도 부모님한테 순종해서 그러다가 역사적인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울도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순종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타락했지만은 결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암나귀를 찾아가는데 이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 그래요. 사울이 또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면, 암나귀를 찾다가 며칠 동안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래요. 우리가 돌아가자. 왜냐하면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암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자식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가 걱정한다. 한마디로 아버지들 배려할 줄 아는 귀한 아들이었죠. 근데 그때 종이 그래요. 잠깐만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걸 찾아갑시다. 근데 사울이 얼마나 인간성이 좋냐면은, 타락하기 전에요. 사울이 얼마나 인간성이 좋냐면, 그 성경 한 구절에도 깊이 나와요. 뭐냐면, 그래? 하나님 사람을 찾아가? 근데 어떡하냐. 그 목사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선물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말 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성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빈손을 못 간다는 거죠. 선물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참 효자였고 인간성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만난 날 저녁을 먹고 2층 지붕에서 담화를 나눴더라. 담화라는 한국어 성경엔 담화거든요.
밤새도록 지붕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은 선지자, 한 명은 왕. 그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그날 밤은 밤새도록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성경에 보면 지붕에서 담화를 나누더라. 밤새도록. 얼마나 그 사무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울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해서 그냥 하루 이틀 우는 게 아니야. 하루 이틀 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래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아,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버렸는데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나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더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을 끊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비록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지만 그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을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 죽는 날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는 장면,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이세 아들이 있는데 7명, 한 명씩 첫째부터 지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첫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막내 다윗이 왔는데 거기 보면은 그냥 다윗한테 기름 부음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날 떠나갑니다. 사무엘은.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첫 만난 날하고 사무엘이 다윗을 첫 만난 날하고 많이 틀려요. 사무엘이 사울을 첫 만나는 막 벅차고 가슴 벅차고 기쁘고 지붕 2층에서 밤새도록 담화를 나누고, 근데 다윗을 만날 때는 그냥 이렇게 기름 부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그냥 떠나갑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사무엘은 사울을 더 사랑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쉬웠던 거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이 저렇게 변질되는 거, 그거 보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너 잘났냐? 너 전광훈 목사님이 사울이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교회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광훈 목사님도 고쳐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광훈 목사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님도 바뀌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광야교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전광훈 목사님보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죠. 근데 전광훈 목사님 옆에 있는 목사님들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어떤 목사님들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충원을 들어야 되고 정광훈 목사님도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광훈 목사님만 이렇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하나님과 독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힘든 걸 알죠. 정광훈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감히 내가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을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근데 지도자는 그 많은 소리 중에서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 이게 거짓의 소리인지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죠. 그거는 지도자의 덕목이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나단 목사님이 고생 많이 하셨죠. 정광훈 목사님만큼이나. 누가 뭐래도 누가 제일 고생했느냐? 정광훈 목사님이죠. 둘째는 조나단 목사님이죠. 근데 고생을 많이 해서 조나단 목사님이 2인자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자 보세요. 광야교회 성도들 잘 보세요. 첫째 날 정광 목사님이 오전에 깜짝 놀란 얘기 하더라고요. 심화 목사님 엄청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 날 충격받았죠. 저도요. 광야교회 성도들 다 충격받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광 목사님도 좋아하고 심화 목사님도 좋아해요. 나는 심화 목사님도 좋아해요. 존경스러워요. 그러면 내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엄마 아빠 이제 다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가 합의 이제 이혼한다고 그래.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눈물로 말려야 되죠. 이혼하지 마. 그러니까 광화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목사님 그래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회를 주세요. 심화 목사님 서로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광화교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마음을 접었어요. 아, 어쩔 수 없다. 나는 심화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정광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날 오전에 저는 은평제일교회 그 구독을 취소했어요. 왜? 심화 목사님은 싫어서 취소한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혼한대. 그럼 누구 한 명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정광 목사님 선택했어. 그리고 그렇지만 심화 목사님은 저주는 안 했어요. 왜?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 저주할 필요는 없잖아요. 광화교회 성도님들 내가 틀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조나단 목사님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심화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그거는 공산당 방송입니다. 그건 인민재판입니다. 세상에 공산당들도 그런 방송 안 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조나단 목사님이 5개월 전부터 심화 목사님을 그렇게 했다고요. 광화교회 성도들은 기억을 못해. 5개월 전에 조나단 목사님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1년 동안 참았다, 1년 동안 말 안 했다? 뭐요? 5개월 전에 사고 치셨잖아요. 그 몇만 명이 보는 사람 앞에서 심화 목사님 7,000명 기도 회원 모집한다고. 그 중심이 정광 목사님 대적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그걸 자꾸 선동질 하시잖아요. 그리고 7,000명 모집하면 어때? 그 사람이고 고병찬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정광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정광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심화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겠지. 나도 정광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5개월 전에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왜 시바모, 고영찬, 햇세드, 니들 정광 목사님 팔아서 인기 줘가지고 왜 니들 돈 벌어가지고 땅 사고 이러냐, 그런 식으로 몰고 나갔다고요. 그 전화단의 오른팔이 이창환 전도사라는 애가 있어요. 충격적이라고요. 심지어 나보고 태국 경찰한테 고발한다고 그러고.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를 보면 사고를 쳤잖아. 근데 그때 여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론이 정광 목사님 지지하고 심화 목사님 지지하고 다 같은 위대한 주의 종들입니다. 안희환 목사님도 주의 종들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터진 거는 5개월 동안 조나단 목사님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보지. 내 입장은.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첫째 날 그래 심화 목사님을 죽였어. 그것도 잔인하게 죽였어요. 뭐냐면은 막 7,000명 왔으면 히득거리면서 그렇게 좋아요? 사람을 죽이면서. 심화 목사님도 주의 정이에요. 그래, 첫날은 괜찮아. 근데 둘째 날도 그러시더라고. 근데 셋째 날은 더 심했어. 뭐냐면 심화 목사님 사모님 문자를 공개한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제가 하루만 이틀만 해도 나는 이 영상을 안 찍었어요. 왜냐면 마음을 정리를 했거든. 그런데 해도 너무하잖아. 해도 너무한다고. 이거는 공산당도 이렇게 안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심화 목사님 사모님 문자가 잔인하다? 그래요? 나는 조나단 목사님이 3일 동안 방송한 게 더 잔인하다고 보는데, 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 그렇지? 그리고 더 실망한 건 뭐냐면 광화교회 성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이정훈이가 우리 보고 탈레반이라고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그 말이 안 틀려요. 어떤 영상을 보면은 일단 차분해야 되잖아요. 조나단 목사님이 심화 목사님 그렇게 죽여도 오해하지 마세요. 좀 목사님 하나 되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맞아, 죽여버리자. 그리고 조나단 목사님 영상 그거 다 악마적인 영상이고.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심화 목사님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국본 이한열 장로, 그 사람도 정광 목사님하고 올해 4년 전부터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각자의 단체가 이미 있었던 단체예요. 그런데 그 단체를 심화 목사님이 대장이 돼가지고 정광 목사님을 대적한다고,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 선동질, 이건 선동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심화 목사님을
3일 동안 죽이니까 저는 심화 목사님한테 통화 한 번 안 해보고 돈 한 10원 한 장 안 받았어요. 근데 분노한다고. 분노한다고요. 사람을 죽여도요, 김영민을 죽여도 이렇게 안 죽일 거야. 문재인을 죽여도 이렇게 안 죽일 거야. 그래도 심화 목사님 옛날에 우리와 같은 편이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한 번으로 끝나면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나는 각오했잖아요. 구독자 1000명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정광 목사님도 왜 고쳐야 할 부분이 왜 없어요?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 죽일 놈으로 말아. 정광 목사님 다윗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이라 할 때도 정광 목사님은 공식석상에서 저 다윗 아닙니다. 저 선지자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정광 목사님 이제는 다 알아요. 정광 목사님 위대한 선지자인지 다 알아요. 대한민국을 사시는 깨우는 분인지 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우리는 다 알지. 그럴 수 있을수록 정광 목사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겠지. 그 가운데서 많은 상처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그러나 심화 목사님을 커트해낼 때는 그래도 더 순한 말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을 거예요. 저 광화교회 성도들은 거의 광신다 수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광 목사님 다윗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도 범죄했어요. 다윗도요, 잘 나가다가 밧세베 아내를 강간했죠. 그 다음에 더 나쁜 거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왜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했는데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문이 나면은 자기가 범죄한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잔머리를 굴린 거죠. 그때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의 한 명으로 다윗 왕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특별휴가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놀아라.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임신시킨 사람은 다윗 자기인데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 평가가 나빠질까봐 잔머리 굴리는 거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면은 우리아 아이인지 알겠지 사람들이.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집에 안 들어갑니다. 다윗이 놀래가지고 왜 너 집에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적전 중에 있고 내가 섬기는 요압 대장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 형제는 저 피 터지는 전쟁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어째 집에 가서 편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 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유명하든 안 유명했든. 근데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이죠. 죽이는 게 뭐야? 간접살인이죠. 편지를 써가지고 야, 우리아를 맨 앞에 나가게 해라. 근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세상에 우리아가 죽을 때 우리아 혼자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의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맨 앞에 내세운 이유가 맞아 죽게 하라고 그래요. 맞아 죽게. 다윗이 그래 명령합니다. 맞아 죽게 하라. 근데 맞아 죽게 하는데 우리아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몇 명의 군대를 같이 보내죠. 그래야지 전쟁이 일어나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의 신복도 여러 명이 죽었대요. 지금 이 문제는 심화 목사님 혼자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화 목사님의 그 은평제일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이 그걸 은폐하죠. 정광 목사님 다윗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광 목사님 다윗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훌륭한 목사님.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훌륭한 목사님. 그러나 다윗은 아닙니다. 이제 광화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 정광 목사님 교가 되면 안 되고 정광 목사씨는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정광 목사님은 거의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광훈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하고 이 문제가 일어나고부터 나 댓글을 보면서 그 조나단 목사님이 선동질 할 때 그 80%가 죽창을 들어 죽이자 감히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광화교회 성도들 당신들 잘 들어. 심하우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게 심하다고? 당신들이 댓글이 더 잔인해.
내가 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내가 이게 내일이 나면 난 안 해요. 하나님이 아세요. 시바 목사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죽잖아. 그리고 시바 목사님 헤어질 수도 있지만은 좋게 헤어지면 어디가 덧나요? 그래도 우리 옛날에 동지였잖아요. 그러면 시바 목사님 그래 우리 같이 갈 수 없네요. 하지만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광 목사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느끼는 거는 정광 목사님이 옆에 있는 사람 말을 듣는다. 전하단 목사님 말을 듣는다는 거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해요. 자꾸 아닌 거를 계속 아닌 거를 자꾸 들으면 잘못된 정보가 돼. 아닌 사람을 자꾸 옆에서 저기 배신자다 하면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묵상하냐면 정광 목사님이 달같이 위대한 종이라 할지라도 정광 목사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수도 많이 하셨지. 근데 그 부분을 막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면을 해야 된다고. 누가? 옆에 있는 충신이 맨날 딸랑딸랑해서는 안 된다고. 정광훈 밖에 없다. 니들 다 밑으로 들어와. 세상에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 밑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애국단체가 왜 다 정광훈 목사님 밑에 들어가야 돼요? 이한열 장로님의 그 구국본이 정광훈 목사님 그전 4년 전부터 있던 단체인데 왜 이간질 한다고 그러고, 왜 시바 목사님이 이한열 장로님의 그 풀영상을 보라고 거기 조직도에 시바 목사님 이름 하나 안 나와요. 왜 시바 목사님의 변명은 한 명도 안 믿어? 장소만 빌려줬다는 거. 근데 악마적인 편집으로 그렇게 몰고 나가잖아요. 정광 목사님이 다윗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직접 만나셔야 되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었죠. 근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광화교회가 떨어져 나가고, 왜 광화교회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사랑제일교회 그 예배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돼요. 막 혈기 부리면 안 돼요. 혈기 부리고 소리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욕하고 소강식 욕하면 그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일반 토크쇼에서 하세요. 그러나 예배에서는 은혜를 끼쳐야 되고, 성도들한테 눈물이 흘리게 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돼요. 더 거룩해지고. 그게 진짜 이기는 길이죠.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문재인 죽이자. 그것도 좋죠. 그냥 문재인 죽이기 전에 하나님, 저 문재인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광화교회는 지금 광화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광화교회는 뭐냐면 옛날에 청와대에서 옆에서 300명이 겨울밤에 300~400명이 철회했던 거, 그때가 광화교회예요. 그때 매일매일 눈물이 있었지. 그때는 매일매일 말씀이 있었지. 그때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그걸 광화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광화교회 아니에요. 전부 거의 이렇게 그냥 악에 바친 사람이 돼가지고. 다윗도 잘못할 때가 있다고요. 정광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는 정광 목사님은 다윗처럼 크게 쓰시는 종이죠. 그러나 시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입니다. 누가 그래요? 정광 목사님만 쓴다고 누가 그래요? 시바 목사님도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만약에 누가 더 중요하냐? 다윗과 우리야 누가 더 중요하냐? 다윗이 더 중요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야도 귀하시게 보는 거예요. 큰 종이라고 귀하고 작은 종이라고 안 귀합니까? 시바 목사님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개척 40년 교회 해가지고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누가 더 대단하냐? 우리 입장에서는 정광 목사님이 더 대단하지. 하지만 하나님 눈에 봤을 때 다 귀한 종이에요. 우리야도 귀한 종이에요. 근데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을 때 하나님이 엄청 분노하셨죠. 저는 그래 좋아. 정광 목사님은 다윗이라 치자. 저는 시바 목사님 우리야라고 생각해요. 정광 목사님에서 헌신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욕심이 들어갔나?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만약에 욕심이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시바 목사님이 치실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시바 목사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 이 문제의 근원은 시바 목사님보다 조나단 목사님의 시기 질투가 더 심하다. 나는 그렇게 본다고.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요.
우리야 죽이면 안 된다고요. 그래 인민재판. 그리고 하루 이틀 방송하면 내가 이렇게 분노하진 않아. 3일 동안 분노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시원 목사님이 사모님 문자 공개한다는 거, 그 협박질이죠. 그 협박질이지.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번 일로 은평제일교회 3,000명, 시원 목사님 지지하고 지지했던, 그 다음에 김영현이 지지했던 1,000명, 그리고 나머지는 이 꼴도 보기 싫고 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순수한 영혼들이 다 상처받았어요. 왜 목사님들이 싸우지? 부모가 싸우면은, 이혼하면은 누가 상처받아요? 애들이 상처받는다고요. 그럼 애들은 엄마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니에요. 광화교회 5,000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보시라고요. 오늘 나오는 영상 조회수부터 보시라고요. 종광 목사님 더 겸손해지셔야죠. 겸손해지셔야죠. 다윗이 되셔야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회개했어요. 저는 종광 목사님이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겸손해지셔야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원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우리아 같아요. 우리아. 그 성경에 보면 이래. 나단 선지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왕이시여, 어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양이 많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지 양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이 뭐라고? 어떤 놈이냐? 그놈은 어떤 놈이냐? 죽여버려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말에 다윗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일로, 우리아 일로 적에게 대적에게 회방거리를 주었다고 그래요. 대적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로 말미암아 상대방이나 적이나 그 다음에 영적인 적, 그러니까 사단들한테 얼마나 이게 좋아요. 아, 다윗이 저게. 그러니까 조나단 목사는 해서는 안 할 짓을 했어. 사모님의 그 문자를 공개하면 안 돼요. 공개하니까 몇만 명이 보고, 그 다음에 성서나라 TV 손흥건 목사님입니까? 제가 어른이지만은 내가 정말 손흥건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요. 유튜브 하면서 성서나라 TV 방송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성서나라 TV 또 손흥건 목사님 좋다 해가지고 그거를 문자를 공개한다고 또 논평한다고 세상에 7만 명이 봤어. 7만 명이. 내가 어른이라서 내가 심한 소리를 안 하는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좋은 일은 퍼뜨려야지. 창피한 일은 어떻게 그렇게. 노아의 아들 노아가 술 먹고 실수했을 때 그거를 덮어야지. 근데 사방팔방 손흥건 목사님 성서나라 TV 유튜브 보면, 우파 유튜브 보면 조회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7만 명이 봤어. 7만 명이. 여러분 전국의 사모님 보시라고. 응? 낯간지러워서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들으셨으면서 분위기 파악을 못 하십니까? 이거는 대적들이 알면은 이거는 조롱거리고, 김용민이가 알았으면 얼마나 조롱거리야. 대적한테 해방할 거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잠잠하고 쉬쉬하고 이래야 되지. 그래 떠벌리고 다닌다? 성서다나 목사님 제 선배고 나이가 많으시지만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대적들한테 해방할 거리를 줬잖아요. 이번 기회에 순수한 영혼들 다 상처받았습니다. 정광 목사님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게 누구를 지지했던 간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자식만 상처받는 거야. 지금 시원 목사님 죽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죽인다는 게 뭐야? 그 영상 몇천 명이 보는 영상을, 몇만 명이 보는 영상을 3일 연속 그렇게 죽여줘. 잔인하다는 거죠. 나는 인격살인이래요. 다윗의 길이 있고 우레엘의 길이 있고, 다윗이 다윗 된 거는 요나단이 있었고 우리아가 있었잖아요. 지금 광화교회는 정광 목사님 다윗이라 치자 그래. 다윗이에요. 그 주위에 얼마나 좋은 목사님 많아요. 시방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도 쓴소리를 하지만 귀한 분이에요.
정광훈 목사님보다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 정광훈 목사님은 자기 유튜브를 안 하잖아. 아니야 목사님은 자기 유튜브를 해요. 저도 아니야 목사님을 100%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께 쓰시는 종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지. 근데 왜 내 밑으로 들어와? 내 밑으로 대국번호를 안 들어오는 시민단체는 다 배신자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말이 안 되는 얘기. 정광훈 목사님만 쓰는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님도 쓴다고,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와 같은 사람 많아요. 정광훈 목사님 옆에. 정광훈 목사님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아를 죽이면 안 된다고요. 그거 내가 할 일은, 나는 나단이에요. 저는 제가 선지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광화교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그거 잘 될까? 아니, 정광훈 목사님 옆에 다 간신들만 딸랑이만 있으면 어떻게 정광훈 목사님이 자기 잘못을 알겠어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렸지만 8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도 전 나쁜 놈이에요. 강하게 정신 못 차리는 광신도들, 당신들 트럼프 음모론에 미쳐서 날던 거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잘못했을 때 나단이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해야죠. 저도 이거 안 하고 싶지. 왜? 나만 등신되는데요. 뭐 나면 구독자 1000명씩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나는 선교하는 사람인데 내 이렇게 얘기하면 후원금이 늘어나겠어요? 다 떨어져 나가지. 저는 무슨 일 할 때 우리 아내한테 좀 상의를 해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냐. 저는 솔직히 최종 결정은 이제 아내하고 좀 상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나 혼자의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아내도 저희 생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수천 명이 떨어져 나가도 내 마음이 평강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강하면 되는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해야 돼. 그게 목회자예요. 정광훈 목사님 일할지라도 나 바른 말 해야 돼. 바로 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가라고. 지금 문제는 정광훈 목사님도 문제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딸랑이들이 잘한다 정광훈 그게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 왕국이 제대로 선 건 첫 번째,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거, 몸부림쳤다는 것. 정광훈 목사님이 하나님 쓰시는 종 맞죠? 대한민국을 쓰시는 종 맞죠? 깨운 종 맞죠? 난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정광훈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가르치고 본인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다윗도 버리셨는데 하나님 다윗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도 심히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도 버리는데 정광훈 목사님 안 버리실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광화교 성도들은 뭐 강신들은 다 떨어져 나가도 돼요. 근데 그나마 대화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할 일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처해 있는 사이에 더 많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회개했어요. 내가 정광훈 목사님을 바라본 걸 회개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 어떤 누구도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막 문재인 죽여, 소경석 죽여, 이영훈 죽여, 이게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실함으로 나가자.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자. 이 땅을 고쳐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셔서. 저 광화교회가 아니라 숨어있는 그루트기 같은 사람들, 하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심되신 분들 힘내십시다. 우리 힘내시고, 아직 안 끝났어요. 정광 목사님과 심화 목사님 화합할 수 있도록, 분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